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보살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모두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7월 정기 재직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간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면서 참된 자유는 오직 주님을 통하여 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축복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전쟁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200년 전, 그러니 주전 200년경이 되겠습니다. 신흥 로마 제국에 가장 큰 두려움을 주었던 한니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에서 약 4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출발하여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당시 7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로마 본토에 진격하여 로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장군입니다. 칸느의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보면 로마 병력이 7만 5천 명, 그리고 한니발 장군의 군사는 3만 5천이 서로 대진하였는데 전투 결과 로마군의 전사자는 7만 명, 하지만 한니발 군사의 손실은 5,500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장군을 일컬어 전쟁의 귀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거짓말 같은 전쟁은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 진격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 왕과 전투에서 페르시아 전사자는 10만 명, 알렉산더 군대 손실은 300에서 500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거기에 0이 제로라고 하는 숫자가 몇 개 빠진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사기에 있는 기드온 전쟁은 사실 이보다 더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옛날 이야기로 들어본 기드온 300용사의 이야기, 300명의 군사로 적군 13만 5천 명을 전멸시킨 전쟁 기사인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군사의 손실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300용사의 역사를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한다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들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찾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셔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미디안 족속에게 패배를 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팔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으셨다고 하는 이 선언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리 우세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군사적인 열세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사는 합치면 최소 60만이 넘었고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이라고 합니다. 수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훨씬 우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을 감당하지 못하였을까요? 60만이란 수를 가지고도 13만 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연합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던 것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12지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 12지파들이 연합하여 힘을 합하여 같이 싸웠다면 아마 큰 힘을 발휘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의 문제로 생각하고 서로 힘을 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해서 미디안 군사들을 쫓아갈 때에 피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콧이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콧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12지파들의 분열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 지파의 손실을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연합했다고 하면 아마 외적의 침입 밑에서 고통만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고 내버려둔 그 안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중에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지파들이 일심단결하여 연합하였다면 외적에게 그렇게 쉽게 패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닥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서로 연합하고자 하는 그 사상이, 그러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개들은 개들끼리 있으면 밥그릇을 놓고 서로 싸우지만 그 개들 가운데 늑대가 끼어들어오면 자기들끼리 싸우던 것을 멈추고 늑대를 대항한다고 합니다. 개들은 자기의 동족이 누구이고 대적해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죠. 나라가 침공을 당했을 때 연합해야 할 같은 민족이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같은 민족 간에 연합이 안 되고 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파르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단체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급급하기 때문에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을 연합시키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기록합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연합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웃과 더불어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기록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는 서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다툼과 분쟁을 버리게 되고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싸우고 갈라서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연합하지 못하고 이처럼 분쟁이 극심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을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맞이하러 나와서 기드온에 대하여 이렇게 불평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찾아 나오지 않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더니 나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같은 민족 안에 지파가 서로 분열되어 있어서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27,000개의 가느다란 철사를 서로 묶어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개 한 개의 철사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27,000개의 철사를 묶었더니 육중한 다리를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열하는 나라나 사회는 결코 일어서지 못하고 파괴되지만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합하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영국의 유전학자였던 프란시스 콜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생학의 창시자로 사람의 능력이나 성질은 유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유전자를 잘 조합하면 완벽한 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시골을 방문했다가 시골 장터에서 황소의 몸무게를 맞추는 퀴즈 대회에 열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 사람이 6실링씩을 낸 뒤 각자 황소 몸무게를 종이에 적어 내는 것입니다. 실제 몸무게와 가장 근접한 답을 쓴 사람이 모든 돈을 가져가는 대회였는데 그날 대회에 모두 800명이 참석했답니다. 근데 통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 몸무게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문득 호기심이 발생한 그는 사람들이 적어낸 숫자를 조사를 해보았는데 글씨 판독이 불가능한 13장을 뺀 787장에 적힌 숫자를 모두 더했다가 787명으로 다시 나눴더니 평균 1197파운드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이 1197파운드는 그 황소의 정확한 몸무게였다고 합니다. 프란시스 콜턴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황소의 몸무게를 정확하게 맞히지 못했지만 여러 사람의 판단을 모아보았더니 정확한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럿이 함께하면 혼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지혜가 생기고 새로운 길이 보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내 잘났다고 옹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화합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였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답니다. 즉 모인 군사 가운데 3분의 2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겁니다. 3명 중에 2명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봐야 패망할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 두려움이 전염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미리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두려움은 왜 생기게 되는가? 두려움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없고 두려움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루이스 스메데스라고 하는 풀러 신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에 손길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느끼는 것은 바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담대함이기도 하다. 그 담대함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어 배가 깨어지게 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태풍으로 인하여 배가 파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보호함을 받았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가 파선되어서 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는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항제철에 다니던 정 집사님이라는 분은 근무 도중 25피터 높이 되는 곳에서 떨어진 쇳덩어리를 머리와 목에 맞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동료 2명이 곧바로 발견하고 구출하여서 지나가는 기관차에 깔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응급실에 옮겨 뇌 컴퓨터 촬영을 하였지만 마침 그날은 주일날 새벽이라서 담당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출타 중이어서 상태를 판독할 수가 없었답니다.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판독할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증상을 확인할 수 없어 어떻게 치료할 방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부인 집사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했으니 이런 참변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분명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1분 1초가 촉박한 그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얼마나 피를 말리는 참 그러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와서 사진 판독을 하였는데 결과는 뇌 속에 피가 고여 있었고 목에 가지뼈 3군데가 부러졌고 척추와 중추신경에 심한 충격을 받아서 하체 마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동안 기도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를 하고 남편의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된다 하더라도 하체를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에도 굴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남편 정 집사님은 힘들고 어려운 긴 투병 생활이었지만 완치되어서
회사에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집사님도 무슨 일이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어 신앙이 큰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60만 명의 군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13만 5천 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고 300명의 군사로도 13만 5천 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1세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심중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떠도는 풍문을 듣고도 두려움에 휩싸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던 아람 군대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을 쫓아내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무엇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천하무적의 존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입에, 머리에, 생각에 좌정하여 주시사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심령의 성령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